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아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교회 설립 39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 말씀 중에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참으로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백까지는 모든 교회가 다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복음을 알고자 하지 복음을 모르길 원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어떤 목적으로 기록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어요. 이 믿음에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믿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었습니다만, 아무도 이 요한복음이 믿는다 할지라도 필요 없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속 상대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왜 유대인들인가? 유대인들은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상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떡같이 믿었고 자신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도 철석같이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지난주 살폈던 본문 중에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으로 19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믿었지만, 지킨다고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외향적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실체를 보시는데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그들을 분노하게 했겠습니까?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 미움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 미움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니다, 그 뜻이죠. 우리가 왜 십자가를 걸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믿음을 얻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에요. 죽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길이 얼마나 우리가 죽어야 하고 또 죽어야 하는 길인가. 여러분, 성경은 이 죽음을 많이 말해요. 십자가를 많이 말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적어도 이 믿음을 얻는 길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에 예배 한번 나와서 내가 다 안다, 다 했다 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치열하게 주님을 알고자 하고, 그런데 그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2달, 3달 됐나요? 제가 한 가정에 신방 갔을 때 저희 가정까지 4가정이 모였는데 여자들 분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또 남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데 이렇게 건너 우연히 듣게 된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의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설교를 하루에 10번씩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단지 지식적인 일이라면 1번 혹은 2번, 3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으실 때마다 새롭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가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들은 말씀인 것 같지만,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이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나 자신을 부인할 때 주님과 새롭게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절대 가볍거나 쉽지는 않습니다만,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주님께 푹 빠져서 나의 존재가 사라지고 이 길밖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빠지는 길. 근데 여기에는 본인이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5절, 26절 말씀 먼저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의 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어떤 그 부류가 있는데, 이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 무엇입니까?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19절에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20절에서 사람들이, 무리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이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반박을 했죠. 근데 이들의 말 통해서 그것이 사실로 판명된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그 요가 무엇이냐? 예수가 성전에서 다 자기를 드러내놓고 숨기지 않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죽이겠다고 혈안되었던 당국자들이 잠잠하고 죽이지 않은 것을 보니
아니 그들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아닌가? 아니 그렇게 죽이겠다고 설칠 때는 언제고 이 사람에게 미혹된 것이 아닌가 하고서 그 당국자들을 비아냥거린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아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리스도일 리가 있겠느냐 하는 그 뜻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는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서 오는지 베일에 감춰진 것처럼 아는 자가 없이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신비롭게 오실 것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 예수가 어디 출신인지 알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걸 알아요. 그 촌동네에서. 그리고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형제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렇게 훤히 아는데 그리스도일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의 말을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가 예수님을 안다, 아노라 그랬어요.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데 그 속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새로움이 없고 난 다 파악 끝났어. 그리고서 예수님을 제쳐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 껍데기, 그 외형만 보는 것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봐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복음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제대로 알지 아니하면, 그 껍데기만 알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단지 예배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 속에 있는 말을 자꾸 던져주면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설교자와 이 성도들 간의 합을 맞추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예배고, 그 말씀을 설교자가 듣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찌 그것을 다 안다고, 다 이해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사실상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결코 가볍게 쓰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안다고 많이 말을 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는 뭐 책 몇 권 읽고 성경 몇 번 읽으면 안다고 말해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안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양을 알고. 아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성도가 우리 주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 알도 똑같아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아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수를 아는 것은요, 듣고 또 공부하고 또 지식을 쌓는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과 고난,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알고자 하여서 그 길이 무엇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십자가의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그가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슬프거나 비참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길, 부인의 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알고자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신앙의 길, 이 죽음의 길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자존심을 버릴 수 있어요? 예수를 날마다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내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고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우리 진심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안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결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부심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와 같은 권세가 없어요. 그들이 가진 힘이 없습니다. 돈도 많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자랑,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랑마저도 지금 무너뜨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님 반드시 그 자랑을 무너뜨리세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많이 알았다고 했지만 그것은
율법의 껍데기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무엇이 나와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만 나오는, 죽이는 것만 나오는 것. 그것이 핍박이죠. 그가 세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정말 만났어요.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모든 자랑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엄청난 자랑이에요. 근데 그거 버렸다 그랬어요. 그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하는 그의 신분 얼마나 중요해요. 시민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신분, 그 자랑, 자기의 소속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학위 얼마나 중요해요. 그 지식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버렸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고상한 보교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자랑을 다 무너뜨리시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저 예수님이 지식을 자랑하고 그저 기를 누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미움을 사고 다툼을, 갈등을 일으키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도 요한복음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외식과 거짓과 바르지 못한 길을 책망해 주실 때에 이들처럼 예수님과 여러분 싸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시편 100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죠. 그래서 위급할 때, 맹수가 올 때 사자나 곰이 그 양을 움키려고 할 때 목자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로, 그 지팡이로 그것을 치고 그것을 죽이고 쫓아냅니다. 무엇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은 어떤 존재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이에요. 위급할 때는 그 지팡이가 그 맹수를 치지만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양을 볼 때는 그 지팡이가 누구를 쳐요? 그 양을 치는 거예요.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맹수를 치는 그 지팡이, 그리고 양을 치는 지팡이,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목자는 그 양만 생각하는 것이, 양의 생명을 위해서, 양의 구원을 위해서 맹수를 칠 때가 있고 양을 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죄와 욕심을 누가 책망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때에도 이들처럼 내 자존심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29절 보니까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수가 있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셨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 자랑을 다 버릴 수 있는가? 내 아는 것과 내 아집과 내 자랑과 내 의를 버리고 정말 예수님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무엇이 더 귀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공격하는 것이.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는 것, 내가 삭제되고 내가 지워지는 것이.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들은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 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초막절이죠.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아직 얼마간의 기간이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그들의 손에 걸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시는 예수님이 가지신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주의 빛을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만 되어지고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뛸 수 있어요. 사역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아주 좋은 경치도 많이 보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우리 아이들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 참 저를 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주 저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휴가를 받았는데, 왜 쉼을 가졌는데 피곤한가? 제가 그것을 좀 살펴보니까 제 속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내 안전과 내 신분과 내 건강과 미래는 어떻게 될까? 평소에 날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때는 잘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인데 오히려 제가 쉼을 가질 때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 왜 이 쉼을 제대로 온전히 쉬지를 못하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죽지 못하는,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떠오른 말씀,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제까지도 한 번도 내 힘으로 한 적이 없는데 쉴 때 마치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길을,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누가 맡길 수 있습니까? 내 존재가 지워진 사람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나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고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내 지혜가, 내 경험이, 내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 항상 점검을 받아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믿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근데 어떤 믿음이 나오죠? 31절 성경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승군과 같은 그 믿음이 아니라 아직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행하실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믿음은 있어요. 근데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상황적으로 길을 열어주시면 믿다가도 그것이 끊어지면 믿음도 떨어지고 십자가 앞에서는 더 믿음이 약해지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만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다듬어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다 되었다고 다 안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냘픈 믿음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것이 좋죠. 그 거미줄 같은 그 믿음, 그거 가진 것조차도 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는 것들을 너무나도 그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마음을 합하여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원래 이 대제사장 부류는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아주 앙숙이에요.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잡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주관하고 관장하고 항상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할 사람들, 바리새인들, 말씀의 박사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했던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아야 했던, 믿어야 했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려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과 의와 아집과 고집을 내세웠던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 십자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뭐라고 해석하세요? 이해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는 돌아가겠노라. 영광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일로 주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그들이 승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창세전 영광을 다시 얻으시고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승리를 얻으시는 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길은 그렇게 비참한 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만이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가 3박 4일 동안 여행을 이제 다 마칠 즈음에 미국은 어딜 가도 길이 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와요. 근데 우리 아들이 뒷좌석에서 몇 번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 가는 게 가장 기대가 돼. 왜 힘들게 이 고생하면서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는 게 가장 기대가 된다니. 근데 여기에 여행의 맛이 있고 묘미가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일상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그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기대하시는 그 승리의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쁨의 날로 주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들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고되고 피곤하고 힘든,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길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아집을 내세워서 주님 앞에 회개치 않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이라는 것이, 주님 계신 곳에 아무도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고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외롭고 또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참된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길이라면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는 그 길 끝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미워하고 그 속에서 죽이는 것들이 나왔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34절에서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 있는 곳에, 여기서는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판이하게 전혀 다른 결말이 있게 되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인데 진실한 믿음인가? 내가 스스로 확신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들은 다 자기가 확신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 하늘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예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자랑을 다 버리는, 모든 부귀, 영화, 명예, 나의 자랑들, 그 어떤 것까지도, 내 지식이든 내 행함이든 내 경험이든 어떤 것까지도 다 버리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속에서 죽이는 것들이 나옵니다. 판단하고 예수를 잡으려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의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인데 살리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오로지 우리 힘을 다해서 이 땅 살아갈 때 평생에 예수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의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힘써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까지 다 그 땅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